영육 간의 전쟁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기를 분명히 하시고 오늘 말씀에 승리하고 거저갔다 그냥 거저왔다 하는 쭉쟁이 같은 분은 결코 들린 말씀으로 무장된 분에게는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사단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우주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이겨낼 수가 없는데 그 위에 왕 중의 왕이신 창조주가 우리의 아빠예요. 아버지가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이기신 권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요비상 예배 2부 예배입니다.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탄을 이기는 권리. 우리 기독교는 온 예루살렘이 방언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을 받았을 때 소동했다 그랬어요. 이제 조용해서 그냥 이렇게 부뚜막에 올라가고 싶으면은 목탁을 치면 되고 아니면은 레이스를 하나 이렇게 뒤집어쓰고 앉아 있으면 되고요. 우리는 사람이 밝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분위기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애들이 손주들이 조카들이 와서 바글바글하면 아이고 골치 아프 시끄러워 그러면서도 좋아해 싫어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머 좋아하죠? 우리 아버지가 그러세요. 막 아버지 몸된 성전에서 막 그냥 시끌벅글하고 말이야 뭐 그냥 염체불구하고 말이야 막 간증하고 뭐 울었다 웃었다 하면서 그러면 아빠가 다 듣고 계세요. 좋아하세요. 너는 나의 딸이다 아들이다 그러실 거란 말이죠. 또 내게 맡긴 여러분들이 다 설레는 마음으로 성전에 오셔서 그렇게 기뻐하고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벌써부터 그냥 성전에 올라가면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힘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배고프지 않게 살다가 우리 온 가족이 그냥 오실 때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아멘. 오늘의 본문입니다. 유다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마음으로 나는 원래 말이야 이러면서 육으로 산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성이 없는 하나님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상식이 없는 차라리 네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을 갖다니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지간에 있는 것들, 즉 생물들 살아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바람 하나도 살아있는 것이고, 아멘.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로 되어진 것들, 다 물질로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심판할 때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어떤 것도 손에 잡히는 것은 남아나는 게 없이 다 불살라버리고 없습니다. 우주 전체를 불살라버리겠다고 창조하셨던 그 언어로 그 말씀으로 다 없애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이 뭐예요? 천지를 있으라 했던 창조의 말씀으로 불살르기 위해서 이 우주가 간수하셨다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거룩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두었다가 아멘. 그때 그냥 다 불타 없어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 말씀, 즉 약속은 어떤 예 무슨 주님이 언제 오셔 밤낮 틀림이래 하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너희를 대하여 조금 더 참아주셔. 조금만 더 참아서 2,000명이었대. 그러다가 저렇게 안 저렇게 그래도 정신 못 차려? 에이 그럼 1,100명대로 그냥 또 내려다가 참으시나?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예비하는 신부감들은 다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는데 그렇게 오도방정같이 말을 안 듣냐? 맴매 맞을래 정말? 이것을 아빠가 안타까워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그렇게 기록해서 말세에 전하라. 그런데 괜찮겠지? 뭐 이러다가 뭐 괜찮을 거야. 글쎄 안 괜찮아요. 괜찮았으면 벌써 괜찮아야죠. 그죠?
이렇게 잘난 인생들이 왜 그 보이지 않는 균 하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지구 전체가 흔들리면서도 어쩔 줄을 모르고 지금 쉼 없이 정말 그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의 자살이 그렇게 나는 걸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자살할 것까지 있냐고. 그럼 네가 한번 당해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들을 때는 선한 것 같지만 얼마나 귀신이 바글거리겠냐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사람들 옆에 다닥다닥 붙어 다니다가 쓱 밀다가 속에 들어가서 끌고 다녀서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이 예수 안 믿고 죽은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방심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와. 주의 날이 무슨 날이야? 주의 재림의 날이 그냥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영역이 열렸느냐 열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딱 순간에 오시는 거예요. 도적은 설마 할 때 오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원소 하나하나가 다 풀어서 그냥 무너져 내리고 아이고 그저 유황불 같이 저 그냥 화산 터지면서 그냥 불물이나 이러지 아주 불폭포가 내려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려 이 우주가.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유다서 9절 10절이 이제 천사장 미가엘하고 지금 마귀하고 뭐 이제 싸우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이제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어요. 요한아 보고 기록해라. 처음 이런 하늘 땅이 없어졌어. 바다고 뭐고 없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이 보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된 것이 예비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결혼식 첫날에 예쁘게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은 지금 신부 단장 준비하면서 주님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천국이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찢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어. 뭐 죽고 살고 이런 게 없어. 애통하는 것도 없어.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공포도 눈물도 슬픔도 억울함도 분함도 없어. 곡하는 것이나 뭐 울고 짜고 이런 거 없어. 아픈 것도 없어. 고통스러운 것도 없어. 힘든 거 없어. 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고 천국 가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거기 가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가서 살 곳은 이 우주 안에 어떤 별이나 이 우주 안에 어떤 혹성이 아니고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새 것이야. 새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는 영생 복락을 거기서 누릴 것이니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시한부예요. 그러니까 기한부 어느 기간만 유통기간 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 참 세계적으로 최고에 가는 그 조영기 목사님도 이제 천국 잔치로 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흙은 영원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영원한 줄 알고 우리가 인색하거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 못 가면 그 이상 비참한 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유다서 9절 6절에 싸웠어요. 천사장하고 지금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은 지금 뭐라 하냐면 서로 변론한다고 그랬거든요.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냐 찾아봐라. 사단 미카엘이 없다. 아니다 찾아봐라. 없다.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변론했다.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싸우는 것이에요. 변론이란 말은 이론적인 싸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뭐 힘으로 싸워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하나의 변론이고 이론적인 전쟁이에요. 그죠? 이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의 원수를 파괴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또 이 권세나 권능을 방해하려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 미혹의 영이나 수많은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공격, 여러 가지 이런 데 대한 공격 또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도전할 때 대항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영적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이론과 배경과 체험이 있어야 되고 한쪽으로는 또 그냥 영적으로 그냥 직접 그냥 귀신을 쫓든지 사단을 대적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공격에 내가 노출되어 있어 뻘개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저게 지고 말아.
그냥 갖다 그냥 뻘개부터 발길을 차면 그냥 나짝 빠지는 거고 갖다 그냥 칼로 찌르든 총으로 쏘면 죽는 거지 뭐. 전신갑주의 말씀을 딱 잊고 있으면 겁나서 못 건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참 지도자가 여러분 하나하나가 기업 물자가 되려면 은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짰어. 막 그냥 말이야. 막 환상을 보고 말이야. 대단해. 정말 신기해. 그런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문무를 겸비한다 이래요. 근데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못 따라와요. 능력이 나오면은 신학에서는 그거 뭐 이단 아니야? 몇 단 아니야? 이상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나 이제 한참 있다 이제 그것이 일어나될 만큼 이제 저 사람도 방언해. 이 사람도 그런 체험을 했대. 그러면 그제서 이제 조금 이제 글을 써가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이래 가면서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뒷공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앞에서 뛰어서 그냥 이 파이오니어 또는 프론티어라고 그래. 앞에 그냥 피를 흘리면서 그냥 나수로 말이야. 그냥 가다 보니까 말이야. 그냥 거기서 알곡도 나고 말이야. 가다 보니까 볕단 뒤고 먹을 것도 있었는데 뒤에서는 그래서요. 이거 적다가 어느 세월에 적어. 그러니까 이론은 체험을 못 따라가는 거야. 특히 영적인 것은. 그러나 너무나 이론을 뒤로 하고 자꾸 능력과 체험만 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면 나중에 귀신이 또 장난을 쳐요. 어차피 흙이니 흙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을 조심하면서 양쪽에 우리가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사단과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한 사람을 못 따라가요. 이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정죄해. 그런 게 없고 뭐 1, 2, 3, 4 뭐 해가면서. 신학은 그래서 자꾸 변경되고 이론은 자꾸 변경되고 학문은 자꾸 변경돼요. 자꾸 수정해요. 수정하고 수정해서 내려가는 것이지. 그러나 체험이라는 것은 그냥 앞질 나가는 것이죠. 체험만 하면 위험하고 이론만 하면 바보고.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보니까 본문을 오늘 봤는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라고요? 이론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싸움을 하려면 뭐 발길을 차나? 입으로 하죠. 언어로, 말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제가 말로 망해. 너는 다 괜찮은데 입으로 꼭 망하더라. 폭삭 쏘는다. 어르신들이 혼내키고 며느리한테 야단치잖아요. 왜 그래요? 요거 때문에 어쨌든 성경에도 밤낮 입 때문에 입이 생각에서 나고 생각은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너 그렇게 뭐 그렇게 쓰면 못 써. 어르신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하세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야. 네 마음만은 네가 다스려. 네 죄가 네 마음에 꼬부리가 있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있지. 네가 해 그건. 그건 하나님이 함부로 안 하세요. 그건 뭐냐면은 그냥 막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로봇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최대 권능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아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 잘함으로써 천국을 가. 예 아멘 하다가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라고 그랬어요. 예 아멘 그대로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끝입니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답이야? 성경 말씀이 답이고 들림받자는 이 말씀이 길이지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요.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모세 외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두 번이나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그렇게 대화한 사람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또 해방시켜가지고 출애굽을 성취시키는 사람이고 율법을 얻어다가 백성들에게 전달한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자로는 모세예요. 물론 이제 선지자로서 대표도 엘리야 선지자가 있지만 율법은 모세가 신칙했어요. 신칙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갖다가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세의 시체를 찾는다면 어떡할까? 뭐 가서 절하고 뭐 거기다 뭐 세워놓고 뭐 금가락지도 빼서 아마 심어놓고 아마 그럴 거 엄청 우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모세를 위대하게 그렇게 섬겼는가는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예수님이 하나님 저 문 목사가 말이야 그냥 돈이나 알고 말이죠. 이렇지 않아. 너희를 누가 고소한 자로 너희가 아주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야. 왜? 모세가 율법을 갖다 왔잖아요. 백성에게 전했죠. 백성에게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가져서 봐. 남의 것을 보고 저 사람 너무 좋은 집에 산다. 나도 저런 자동차에서 하나 가졌으면 너 무슨 도둑질 했잖아. 봐. 모세가 고소하지. 예수님이 너 징계하느냐. 율법이 그렇게 율법을 가져온 모세가 널 고소하는 거라고 모세가 아주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판국에 모세의 시체를 발견했다면 그들은 모세의 시체를 아마 신으로 모실 거야. 모세한테 가서 그냥 아마 절하고 아마 만났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시체를 없애버렸어요.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시체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사단이 가지고 모세 시체를 내놓으라고 미가엘한테 따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야 미가엘 천사장아 너 모세 시체 내놔. 모세 시체 나 막 싸우는 거예요. 너 어째서 너 하나님이 너한테 모세 시체를 어디다 숨기다고 그랬더냐. 너 한번 해볼래? 지금 이제 미가엘 천사장하고 마귀하고 으르렁거리는 거야. 뭘로? 언어로. 여러분 입, 혀. 아니 어떻게 마귀가 그렇게 대들 수 있지? 마귀는 천하영광을 가진 합법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래요? 합법적인 권세를 어떻게 얻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였다. 마귀나 마귀를 쫓는 자들은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김씨, 박시문 씨가 다 아버지를 받았.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요셉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마리아의 뱃속만 빌렸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 예수님과 사단은 원수가 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이 낼 것이야. 그냥 나중에 그냥 재림하시면서 그냥 박살을 내고 죄를 그냥 다 뒤집어 쓰시니까 그냥 죄 가지고 제자찌 그런데 죄 내가 뒤집어 쓴다고 그냥 뱀의 머리를 박살내. 그러니까 그냥 미워가지고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발꿈치를 물잖아요. 아멘. 인간의 육체는 흙이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한 줌에 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개요 엄마요 아버지 해도 나중에 보니까 화장하니까 요만한 거 나오고 그냥 말지. 그냥 흙에 뿌리 끝나는 거예요. 흙이에요. 왜? 흙에서 빚으셨으니까. 마귀는 인간의 육체를 미혹시켜서 범죄케 해서 말미암아 인간을 지가 종을 삼고 만물을 지배하는 천하영광을 아담으로부터 뺏어갔어요. 아담으로부터 쏙닥 여자가 중간에 가고 쏙닥. 참 여자가 좀 중간 역할을 말이야. 당신 그러면 안 돼. 말씀하셨잖아 목사님께서. 아무렴 주님께로부터 말씀 얻어 먹인데 어련히 목사님이 주님 대신 우리한테 주신 건데 그러면 안 돼. 이게 도리어 반대네. 참 지지받을 정말 속 터집니다 여러분. 목사는 뭐 여자고 남자고 없죠.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데. 그러니까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천하영광을 뺏겼어. 그 왜 범죄했어요? 하와 때문에요. 하와가 치맛바람을 날리는 바람에. 그래서 참 중간열판 사람은요 다 살아요 그거죠. 근데 여자가 중간열판을 아주 묘하게 해놓으면 다 망친데도 이렇게 가슴이 터지도록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니까 여전히 그럼 가세요. 아주 듣기가 참 거북하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안 들어요. 안 들은 결과는 본인이 그 핏값을 치러야 되고 목사가 야단 안 치면 내가 대신 핏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뭐 말씀이고 나 다 알고 이렇게 하는 그래. 그거는 너무 무섭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마귀는 그때부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된 유물주의가 됐어요. 그래서는 세상을 다 휘잡고 있는 거예요. 제일 그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 뭐냐면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저는 저대로 끝까지 간다 이거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런 사람은 실성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미혹됐기 때문에 내버려 둬라. 그런데 어떻게 종이 내버려 둬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 하지? 왜냐하면 그가 바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더러워져 가면 감각이 없어요. 점점 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래? 내가 그게 가만둘 것 같아? 한번 해봐야지 뭐. 법으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서는 바위로에다 뭐 계란을 바위에다 친다 이런 말 있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노트 있죠? 그런 자들 어떤다고요?
바위에다가 네 머리를 짓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무 두렵고 그런 자가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 대한 보이는 그 물질에 대한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왜? 아담한테 하나님 줬는데 아담을 속인 하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마귀를 이렇게 섬기면요 돈도 많이 벌어요. 왜? 권세가 있으니까 마귀가.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물질을 놓고 언제나 시험을 하는 거예요. 물질 문제, 세상 사는 문제 이런 게 더 잘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부모한테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자식이 잘할 거야. 천만의 말씀과 이제 반대로 가는 것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건데 절대로 안 듣습니다. 참가 안 듣는 거 아주 신기할 정도로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성령이나 천사를 시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없기 때문에 시험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죠. 어떻게 시험할 수 있겠어요? 감히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흙을 먹으시고 얼마든지 흙을 갖다 건드리시고 불어버릴 수도 있고 밟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육신만 가졌다 하면은 얼마든지 시험해요. 40일 금식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그죠? 참 저 같은 거 내일부터 이제 3일 금식을 지금 서원을 하고 가는데 3일 금식하는 것도 준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40일 금식을 빨리 그렇지 말이죠. 또 돌로 떡 만들어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먹는 문제 때문에 네가 말이 앞으로 잘 돼야 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봐요. 두 주인 섬겼죠.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흙은 얼마든지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소유에 대한 물질과 명예에 대한 시험을 할 때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기록되었으되 하고 구약을 탁 내놨어요. 또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종이 인용할 때 그걸 알아듣는다면 절대로 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 그래서 여전히 그대로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부터 이제 종이 입을 열지 않으면 그게 저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막 이놈이 이래야지 그게 좋은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기록되었으되. 아멘. 마귀의 세상 물질 소유권은요. 천사장 미가엘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만 말하되 너를 꾸짖으신다. 니까짓 게 뭔데 모세 시체를 내놓으라 그래. 이게 그냥 죽여버릴까 보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주님이 너를 꾸짖으셔. 그러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회방하는 판결을 못 써요.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거는 너 말이야 하나님께서 감추신 모세 시체를 내놓으라고 이놈이 야 너 지옥으로 가 이런 말을 못해. 회방하는 판결을 못 써. 그만치 마귀는 우주를 잡고 있는 물질 지배자고 공간 지배자고 합법적인 천하인걸 가진 그런 대장이에요. 이 우주 공간의 깡패대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없애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또 영적인 존재는 없앨 수도 없어요. 영원히 있죠. 그러니까 그를 지옥 보내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지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시간도 우리의 육신을 놓고 소리 없이 삼켜버리려고 항상 차가 배가 귀신을 파송해서 쫙 달라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 쓱 눌렀다가 사정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다가 속에 들어와서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생각과 마음의 에너지를 착착 빨아먹어서 그냥 쫙 달라붙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나 왜 이러지 말씀이 안 들려. 왜냐하면 마귀가 이미 파송한 그 행동대원들이 절대로 안 떠나요. 여러분 몇 장 몇 절 기억나죠? 끝장을 보고서야 떠나. 아예 아주 그냥 지옥에 보낼 때까지 도장 탁 찍어놓고 또 딴 가족한테서 또 들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은 얘가 얼마든지 체험으로도 있고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잘 가다가 탁 깎꾸러지는 집안 보세요. 그 훌륭했던 자들이 나중에 미쳐 죽고 자손되다가 그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 훌륭했던 사람들이. 성경에요. 진자는 졌으면 사단한테 이긴 자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와 때문에 아담이 졌어요. 그러면
이긴 사단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그 줄줄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에덴에서 마귀와 아담이 변론하며 싸웠는데 졌잖아요. 너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러면은 죽으리라고 그러더냐가 아니고 뭐라 그랬냐?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그렇지. 거봐 죽을까 하노라. 왜 그런지 아나? 그 말 듣지 마. 괜히 하나님이 괜히 그러시는 거지. 너 말이야 눈 밝아지기 원하지.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괜히 너를 갖다 쥐찌는 거야.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여버리겠다 그랬지. 죽여버리겠다 그랬다. 이게 어디다 까불어서 이래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지.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해서 끝내는 거래 건짐을 못 받고 남아야 되겠어요 이 땅에. 그렇죠? 결국 인간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마귀는요 물질로 된 것은 다 지 거라고 주장해요. 왜?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한테 이겼는데 뭐 그러니까 다 니네 전부 내 거야. 니네 훅 불면 다 넘어가. 전부 다 핥아먹고 다니는 거란 말이죠. 이긴 자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모든 권리가 마귀에게 이양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지배해서 누릴 수 있는 천하영광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면 그 잃어버렸던 천하영광을 우리 집은 다시 찾아와.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 다 찾아와. 건강도 물질도 나는 뭐 아까워하잖아.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으니까 도로 다 찾아와. 다 찾아온다는 약속이에요. 인간의 육체도 하나의 물질이에요. 하나의 공간이에요. 이 물질은 무게와 크기와 부피가 있는 것을 물질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차지해요. 그러나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영은 지배할 수가 없어요. 뭐 위장도 다 암도 줄 수 있고 말이야. 뭐 여기도 뭐 찌그러치도 줄 수 있고 말이야. 뇌도 뇌경색도 줄 수도 있고 말이야. 별짓을 다 해주지만 영은 비형상 비물질이야. 탁치를 못해요. 그래서 영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육은 이 세상 공간에 속해 있는 묘한 존재가 인간이야. 영은 하늘나라에, 육은 이 땅에 있고. 그러니까 내 육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지식과 마음 이런 것을 말이지 그냥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와 싸워야 돼. 그래야 영이 빛을 발해서 올라가는 거고 내가 싸움을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영은 그냥 서서히 죽어서 뿌리까지 마르는 무화과 나무. 요즘 새벽에 이제 우리 들림 교회에서 이 마가복음 가지고 엄청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하나하나 무화과 나무인데 뿌리부터 썩어라 그랬어. 네 속은 없어. 네 속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지 않았잖아. 너가 잘난 척하고 네 멋대로 머리 싸가면서 했지. 무화과나무를 아주 저주를 해버렸어요. 왜? 하라는 대로 안 해서. 네가 못했지가 아니라 안 했지 이러셨어요. 우리가 다 무화과나무예요. 우리는 참 묘한 존재예요. 그죠? 육은 이렇게 있고 영은 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들림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물질과 공간은 종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시간이 되면 썩고 시간이 되면 늙고 시간이 되면 이빨 빠지고 시간이 되면 다 휘어지고 망가져요. 그것은 자연법칙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순리라고 그래요. 그것을 논리라고 그래요.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생로병사, 생자필명, 사람 남은 다 병났다 늙으면 죽어 다 그런 거지 뭐 이러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자연법칙이라고 그래요. 자연법칙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왜 나면은 병들고 병들면 죽고 끝나죠? 죄 때문에. 율법이 뭐죠? 죄 때문이야 너 이거거든. 결국은 율법의 권능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것은 종말이 있다는 뜻이에요. 착각 하죠. 마침내는 아까 베드로서에 뭐랬어요? 우주는 불에 타서 그냥 없어버리고 이 우주가 영원히 타는 지옥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간 영혼들이 이를 갈며 슬피를 갈며 영원히 수없는 고통을 끝없이 당하는 것이 이게 불타는 것이 돼버리고 우리는 그냥 쑥 빠져나가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주 공간 물질을 창조하신 것이 종말이 있는 건데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고요. 이 우주 공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이 우주는 왜 사용하셨어요? 뭘로 사용하시려고 그랬을까요? 마귀를 가두어둔 하나의 거대한 공간 감옥이에요. 그랬다가 마귀와 그 악한 영들과 적그리스도 영과 이 유전들과 그냥 안 믿었던 그들을 영원히 불 속에 그냥 튀게 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 만들었다가 묶어뒀다가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은 천국이고 왜 지옥을 만드냐고. 누가 너 위해서 만들었어? 난 지옥 가기 싫어. 누가 가래? 네가 마귀를 쫓아가면 너도 같이 뱃속에 들어서 태워야지. 우리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천국에 보내주세요. 마귀를 섬겼으니까 지옥을 가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말씀에 기쁨이 없고 항상 그렇게 아주 그냥 이타적이 아니라 그냥 엔티하고 말이죠. 뭔가 그런 것이 항상 이렇게 그냥 이렇게 꼬아져 있는 사람이죠. 이상야릇하게 똑같은 말씀을 먹여도 왜? 그런 사람은 마귀한테 먹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히지 말란 말이에요. 사단을 밟히지 말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사용하시기 위한 것은 하나의 거대한 마귀를 가두어둔 곳에서 너희는 빛을 발하고 마귀를 대적해. 그런 마귀를 피해. 귀신을 쫓아. 악령을 밟아버려. 유전을 끊어버리는데 안 해. 그건 내가 안 한 거지. 언제 하나님이 하지 말아서 너는 지옥 가면 안 돼. 너는 아빠하고 영생 버려. 네 가족들 몽땅 끌고 올라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이 거대한 이 공간 감옥을 우주 밖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주 밖의 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소유한 권능은 하나님의 하나는 우주 밖에서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오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갈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때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6절에 보면요. 우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이 우주는 뭐냐? 뭐 때문에 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고 이제 재림과 대심판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처형해서 지옥으로 그냥 보내고,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이 뭐예요? 이 우주죠. 여러분 조금만 하면서 캄캄해지죠. 그러다 햇볕 떠야 환해지.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 컴컴했다 환했다. 컴컴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 돌아가는 소리를 듣다가 아마 사람이 미쳐서 다 죽을 거야 아마. 사람이 어디까지만 들을 수 있어? 이 우주 돌아가는 소리 들었다. 벌레 개미 겨가는 소리 들었다. 그럼 큰일 나지.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빛을 발하게 하셔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바로 그날 끌어올리겠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그랬어요. 이 우주 공간이 뭐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컴컴해. 깊고 무시무시해. 여러분 그냥 어디가 허벌판에 들어가서 캄캄해도 사람이 질려서 그냥 죽잖아요. 하물며 우주가 얼마나 무섭고 컴컴하고 혼돈하고 이러냐고요. 그런데 이 우주를 무엇이 싸겠냐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큰 우주가 물방울 하나같이 수면에 하나님의 성신이 물이 되어서 이걸 감싸고 있다. 이렇게 정말 이게 수면이라고 수면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수면은 우주의 경계선으로 전부 물로 되어 있는 하늘의 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그렇다 이거지 이제. 그러면 네 말은 또 다 맞냐? 그러니까 뭐 서로 악플 댓글 할 거 없이 많은 이렇게 체험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결박이야. 못 나가. 하나님의 신이 물로 쌓였기 때문에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서만 폼을 잡지 나가면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영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에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탁 막아서 차단시켜 놓았어요. 마귀를 가둬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야 부활하시고 죽어야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야 승천하시고, 승천하셔야 이제 마지막 때 재림하시고, 그것이 마귀와 그런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예수님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말미암아 마귀는 체포당해요. 왜? 너 율법에 다 걸렸어? 다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내가 뒤집어 쓸게. 너네는 살아. 이렇게 됐네. 너 체포! 너 사망권세 가지고 너 선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들을 그렇게 결박시키려고 그랬지? 너 결박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죽어주심으로 사망권세를 빼앗겨서 너 율법 때문에 죽었어. 너 마귀가 그러는데 내가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는 사망권세를 빼앗겨 버렸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재판에서 마귀는 너는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선고 내리시고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상 재림하시면은 이제 공중 재림하시고 이제 재림하시면 이제 마귀는 무적행으로 갔다가 백보자의 심판 때 마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때 말 안 들고 폼 잡고 무슨 말씀 뭐 이제 이랬던 사람들 이제 같이 간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주인공이 마귀냐고요. 인생이지. 마귀는 어차피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이 우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에서 빼내서 우리는 올라가면 그만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거야 인간들아. 뭘 잘난다고 그러지만 너한테 다 준 거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혜 모든 것이 다 너희한테 줬다고 인생들아. 하나님이 다 이거 만들어서 너희 줬지. 너희는 예수님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야. 결국 우리 누구의 것이야? 아버지의 것이야. 그런데 왜 마귀를 아버지라고 그래? 왜 너 아버지 말 안 듣고 세상 임금인 마귀 말 들어? 저 마귀 말 안 들어서 너 세상 말 듣잖아. 하나님 음성 안 듣잖아. 믿는 척만 했지 너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입 맞춰서 세상식으로 변질됐잖아. 달라졌잖아. 난 널 몰라. 실성한 자야. 이게 로마서 말씀이고 마가복음에서도 계속 말씀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는 살려주세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지옥 가게 생겼다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영혼들이 부르짖었어요. 주님을 그래서 진짜 오셨어.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살려주는데 죄 없는 피 내놔. 죄 없는 피가 있어야지. 아멘이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내가 가줄게 오셨어. 하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죽어주셔야 내가 죽을 거를 죄를 씻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나 혼자 죽겠다 총 쏴서 죽나? 누가 예수님을 죽이든지 뭐 어떻게 구박을 한지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인간을 쓰시는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예수요? 사람이 죽였죠. 인간은 자신들의 죄악을 예수님 앞에 결국 죄를 짓고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어린 양한테 아사셀의 양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죄를 네가 담당해라. 그래서 거기다 전가시켰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켜버렸어.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인간이 죽였잖아요. 채찍으로 치고 창에 찌르고 누가 그랬어? 인간이 그랬지. 근데 그분이 안 죽으면 또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죽여야 돼. 누가 죽여? 예수님이 나는 죽겠다 퐁당 일어나. 인간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죠. 인간의 편에서는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께 맡겨버렸고 예수님은 그것을 담당해 주셨고 드디어 죽는 데 성공하셨어요. 죽으시니까 그 다음에 부활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몰라본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 죄 보혈이 넘쳐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다 예수님을 창에 찔리고 예수님을 뺨을 치고 침 뱉은 다 예수님을 모독한 말씀을 함부로 한 죄거든요. 근데 회개하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줘요. 이제 깨달아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거저야 이게. 우리한테 보혈값으로 또 뭘 보내줬어? 또 보혜사 또 성령까지 보내주셨네. 보혜 성령을 받아주셨는데 성령은 소멸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데 내가 이제 변질이 되고 내가 달라지고 그러면 성령께서 일을 안 하세요. 그 대신 악령이 조정을 해요.
성령은 가만히 계시고 아예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홀리한 거룩한 스피릿, 거룩한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영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 내 구주 하니까 예수의 피를 흘려주셨어. 그러니까 또 결국 누구 피 받았어? 하나님 말씀에 이신 창조주의 피를 받았으니까 나 창조주 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들이다? 왜? 피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잠깐 있다가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들림받아 하나님께 가버리면 이 땅은 끝이고 표받은 자는 좀비가 돼서 귀신 됐다가 무적행으로 갔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백보자 앞에서 가. 나는 너를 몰라. 네가 나를 함부로 했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줬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변질된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대든대. 그렇게 지옥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대든다고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한번 사단의 그 입으로 들어가면 바뀌어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너무 늦는다는 사람들이 우리 많잖아요. 뭐 누구 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 훌륭했던 선진들이 그렇게 해서 지옥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들림받아서 천국에 가시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핑계 대다가 지옥 가겠냐 말이죠. 인간은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죠. 늙고 병들고 뭐 죽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 자연 법칙에 그냥 시달려 있어요. 생로병사를 다른 말로 운명이라고 그래요. 이 운명을 자연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애초 아담으로부터 너는 다 죄인이야. 죄는 결국 죄값은 사망이야.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운명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560살까지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죠?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도 봐요. 조영희 목사님 이제 87세밖에 안 되셨는데 처음 가셨어요. 뇌출혈로 이제 하셨다가 뭐 그분의 그 천국 정치는 아마 대단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분은 아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요 자연 법칙을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성령 충만할 때 꼴보기 싫어. 눈이 벌써 찢어졌어. 그러면 또 살이 찢어졌어. 근데 잘못됐어. 내 눈이 찢어졌어. 다시 바로 올 거야. 그러면 또 예수의 피를 흘러. 그다음에 또 이제 요 그러면 또 살이 찢어서 그러다 잘못했어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아빠 잘못했어요. 또 그래. 이러면서 칠퍽 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아이 그놈이 아니 참 그 귀한 회개는 그냥 매 순간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 죽어. 사다보니 난 매일 죽다. 우리 그냥 매 순간 죽어야 돼요.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운명 안에 살아요. 운명 안에 있으니까 그냥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고통도 있고 재앙이 그냥 슬픔이 그냥 짜증이 그냥 떠날 날이 없어. 그냥 질병과 저주가 떠날 날이 없어. 마침내 죽어.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 없이 천사처럼 살 수 있다면 병도 없고 뭐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그런 것이 없겠죠. 우린 죽으면요 천국 영생 복락의 나라로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이 끝나면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 없이 천사처럼 살 수 있으면 아무것도 없겠지만 천사는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없잖아요.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잖아요. 이 말씀 지금 알아들었습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막 저주 속에서 헤매잖아요. 막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육신이 있어야 회개야 예수의 피가 들어오죠. 심령에. 육신이 없이 천사처럼 한다. 천사는 육신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안 져요. 죄를 안 지는데 무슨 예수의 피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육신이 끝나면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고 수백억 갑절의 지옥의 고통이 영원히 그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끔찍한 고통일까. 지금 뭐 이 고통 저 고통 뭐 이럴 때가 아니고 말씀만 붙으면 영이 잘 되면 육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만 하는데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주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해야지 어쨌든 머리 굴리는 게 제일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요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고통만 있나? 영광도 있죠. 무슨 영광일까요? 육신이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 육신이 끝났다. 믿을 수도 없어. 귀신 됐다. 나 믿으면 안 될 거야. 안 돼요. 끝났어요.
힘들어도 육신이 있을 때 예수 믿고, 육신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하고, 육신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고, 육신이 있을 때 헌신할 수 있고, 육신이 있을 때 봉사할 수 있고, 큰 아까운데도 육신이 있을 때 내가 매달 얼마씩 내게 지금 이제 서울역,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용산역 지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금요일 또 어디 점점 늘어나면 매일 할 수도 있어요. 가난에 빠져서 그런데도 그 두뇌가 자식들인데도 봐야 매일 2끼씩 먹이는 거 보세요. 아멘이에요. 그들이 뭐 어떤 사람이냐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그래도 굶질 않잖아요. 하나님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가난하고 목마르게 만들면 어떡하시겠어요? 어차피 주님 오시면 그때 가서 이제 아무것도 내 건 없는 건데. 아멘.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어요. 아멘이에요. 육신이 없어진다면 영원히 예수 믿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 때문에 범죄도 하지만 육체가 있는 동안 회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범죄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다고 해서 자꾸 너 죄 질래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대. 잘못했어. 그러면 또 피가 흘러. 또 딴짓해. 또 피가 흘러. 예수님 피가 아주 회개만 하면 피가 똑똑 떨어지가. 그렇다고 너 자꾸 죄를 질래?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싸가지 없어도 되겠냐 이놈아. 그냥 아빠가 너 어떻게 피를 흘려주는데 그러니. 사도 바울도 울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그냥 일평생 근데 반복하는 거야. 죄 짓고 잘못했다고, 죄 짓고 잘못했다고. 근데 빤히 알면서도 잘못했다. 이건 듣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참 기가 막힙니다. 말씀. 근데 이제 녹음과 녹화가 안 돼서 이제 아쉽죠. 뭐 언젠간 또 말씀에 주셔서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천사들은요, 한 번 범죄하면 그만 타락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 육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돼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육신이 있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육체에게 주시는 것이 육체가 없는 천사한테 성령은 주시지 않아요. 성령을 주시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뭐.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김씨는 김씨의 씨를 받았잖아요. 문씨는 문씨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씨잖아요. 이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좌정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너는 내 자녀야. 성령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 세 분이 나를 낳으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재림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아버지예요.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즉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잘 믿고 성령 받았지.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빠를 아바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요. 육체가 있을 때 주의 일을 할 수 있어. 육체가 있을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도는요. 핍박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의 상급이 엄청나죠. 우리 조인규 목사님도 그 전에 그 인터뷰하는 것도 저희가 가끔 보잖아요. 참 너무 억울하고 때로는 그냥 통곡하고 싶다는 거야. 너무 모략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게 상급이죠. 아마 그 상급 어마어마할 겁니다.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꽃꽂이 1년에 한 번 했는데 순교했다. 그거 하다 이런 사람은 없어. 많은 정교하고 순교하고 매일 부르짖다가 매일 그러다가 저만 유난을 떨고 있네. 그것도 다 생활 순교고 다 그러는 것이죠. 이제 흙으로 된 이 육신을 벗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체를 가지고 들림받아서 천국 가면은요, 그때는 전도 안 해도 돼. 뭐 어마어마한 상을 받고 그냥 매 순간 생각 영원히 뭐 기쁨과 희락의 시간을 그냥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보내는데 무슨 거기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러나? 그런 거 없어요. 거기서 무슨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그냥 말씀도 안 먹다가 야단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영생복락. 거기서 무슨
걸레를 빨까요? 뭐 밥을 할까요? 무슨 뭐 청소를 할까요? 쓰레기를 뭐 치울까요? 아니에요. 거기만 누리면 돼. 시작. 누리면 돼. 잘 준비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참으로 그곳은 감사와 기쁨,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영원한 기쁨 넘치네. 그죠? 우리 육신은 하나의 직장이에요. 우린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육체라는 이름의 직장에 지금 파견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우주복 입은과 같은 육신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와서 그냥 귀신이 팍 찍고 가고 그러면 또 회개하면서 맞고 말이야. 반창고로 붙이고 말이야. 여기다 악령이 와서 딱 찍고 가면 또 찬양하면서 이런 묻고. 그러니까 이 그냥 독극물 속에서 우리가 우주복 입는 거 갖다가 수도 없이 설교했죠. 딱 그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냥 요거는 생명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 하면서 저기 하늘나라고 이렇게 맞닿아서 요 귀신이 요리 끊으려고 저리 끊으려고 할 때마다 그냥 부르짖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회개하고 그냥 말씀 순종하고 그냥 막 방언하고 벨질하면서 요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삐삐삐삐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틀렸어? 그러니까 전쟁할 때 그냥 이거 매핑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매핑을 뭐라 이게 스피리추얼 매핑.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그냥 저기서 고래가 와, 야 고래가 온다 어디 천사들아 돕고 뭐 이게 지금 생활인데 여러분은 그러나 말거나 나는 내 식대로 살 테니까 그래서 못 올라가시신다 이 말을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멘. 근데 시간이 없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 육체를 방해하고 지배하려고 마귀는 가만히 있잖아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리고 쫓아다니면서 도전하는 놈이 사단이야. 원수예요, 원수. 그러면 성령은 어디 계세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셨잖아요. 성령은 우리 심령 속에 거하세요.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우리 몸이 구별되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술을 술술술서 붓고 말 여기서 굴뚝 노릇을 하고 말 담배를 피우고 막 이런 거 뿜어놓고 그리고 교만하고 말이야 음란하고 저 잘났다 그러고 말이야 하나님 무시하고 온갖 데 다 짓고 있으면 시비를 딱 든다. 성령은 한번 들어오시면 안 가시는데 성령이 괴로우신 거야. 막 술 갖다 퍼붓지 막 거짓말하지 말지 뭐 어쩌지 핑계대고 성령이 막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예 그 능력을 소멸시켜버리고 없어지라는데 아예 일을 안 하세요. 성령님 너무 괴로우세요. 그래서 너희를 진멸하리라. 나를 무시했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주께서 그를 진멸하시리라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주님을 모시는데 마귀는 쉬지 않고 노려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그래요. 치열한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인데 전쟁하고 계십니까? 세상 소리를 듣고 끌려가고 있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지들이 막 작살나고 파괴될 것이 뻔하게 하니까 가만히 있겠냐고요. 성령 충만하게 가만히 있겠냐고. 들림받을 만한 7명의 역사로 애통하며 나는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면서 그러면서 내 것을 아까워하지 하냐며 하나님 앞에 영이 잘 되면 육도 잘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몸을 치면 그럴수록 사단은 더 야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러면 사단이 발광할 것도 없어. 어차피 지 주머니에 넣었는데 뭘. 지 뱃속에 넣어서 생겼는데 뭘.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다니지 예수 믿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무서워하나? 수도 없는 사람이 다니는데 1000만 명이 다니는데 400만 명 이상이 그냥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는 그보다 더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나마도 마지막 때 들림하는 숫자가 너무나 적대는 거예요. 너무나. 1000명 중에 1명을 흔들어 보시고 그것도 올라가기 힘들 정도인데 여러분이 의지만 분명히 하면은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단은 죽기를 다해서 공격하고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와 눈물과 순종이 그냥 아주 그냥 몸에 배어서 여러분이 그냥 방언할 때 그냥 뭐 쓰레기 치우면서도 그냥 밥하면서도 그냥 빨래하면서도 그냥 길을 가면서도 계속 무시로 수시로 방언하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 나왔죠? 네 번째, 인간의 육체는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아멘. 육체는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우리가 전쟁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공간을 놓고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마귀가 차지하느냐 나 자신과 마귀와의 사이의 공간이에요. 이 육신은요 집 같아요. 집. 근데 이 집을 누가 차지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차지할 것인가? 마귀가 파송한 귀신이 차지하느냐? 누가 조정할 수 있느냐? 바로 내 자아가 조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해.
난 오늘 성경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 주의 음성을 들었어. 나는 안 해. 그래서 천황가 아니라 대통령에서 12번을 우리 딸을 지켰는데도 안 한다고 니나 해. 우리는 바빠.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면 안 돼요. 에이, 저건 지질이 못났어. 이래서는 안 되겠죠. 지질이 못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아무렴 지질이 못나게 만들겠어요. 어디다 하나님의 핑계를 대. 지가 그렇게 해놓고서는 저한테 그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아멘. 바로 나의 자가 조정하는 거야. 나를 조정하고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세상적 편에만 서 있다면 그것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역할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로 가득 채우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크리스천 아니에요. 난 크리스천, 적 그리스도 영에게 걸린 거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귀신을 끌어들여요. 그냥 몸 안에 귀신과 막 악한 영들이 득실거려요. 어떻게 알지? 느낌이 자기 자신 느낄 때 왜 이렇게 불안하지? 짜증이 나지? 기쁨이 없지? 눌리지? 피곤하지, 짜증나지, 혈기가 나지, 걸핏하면 음란한 생각이 나고 영육간에 하겠지, 의심이 있지, 교만하지, 졸립지, 시기 싫다, 꼴보기 싫지, 미움이 있어, 짜증이 나고 왠지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고 이렇게 어정쩡하지. 이게 귀신한테 이미 먹혔다는 증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괜히? 10원 한 장 못 쓰면서 나 이렇게 교회만 가려고 신이 나지. 아이고 매일 가면 안 되나? 그럴 분이 있나 모르겠. 그게 바로 저주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원수가 와서 자꾸 그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 때문에 고통도 느끼고 죽음도 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면 아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요새 진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죽어간대. 그렇죠? 이제 마귀의 속살거림이 이게 귀신이 주는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지옥 갔죠? 예수를 팔아먹은 것도 지옥 가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귀신 돼서. 회개하지 않고 내 양심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지혜와 지식과 평강과 자족함과 형통이 있는 것이죠. 아멘이요. 귀신은요 공감만 있으면 들어가요.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잖아요. 우리 이번 주일 날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 나와요. 집을 봐도요 별 귀신 다 들어오는 거야. 대청마루에는 성주 귀신, 안방에는 큰방 귀신, 부엌에 가는 조항 귀신, 변속간에 가면 직간 귀신, 광에는 칠성 귀신. 하여튼 공감마다 다 들어가요. 여러분, 위장이 많이 밤낮 어째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온 것이.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위장이 예수의 피로 씻었어.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해보세요. 어물어물. 저 뭐 요 며칠간에도 아주 안 좋은 상태 그냥 쑥 빠져나갔어요. 물론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배웠고 다 뭐 처리하세요. 근본적으로 뿌리 이파리 가지치기 말고 뿌리는 귀신이에요. 그렇게 죽은 영을 끌고 들어와서 안 나가는 겁니다. 머릿속에 들어가고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뱉틀어서 그냥 베베 꼬여서 말씀이 안 들어가고 계속 두 마음으로 연결해서 가서 마지막에 가서는 미끄러져 가고 있고 저들이 미끄러져 가고 있구나. 아멘. 불신자들은요 귀신 잘 모셔야 된다고 안태굿하죠. 재수굿하죠. 아주 굿만 해도요. 그러나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려. 무슨 굿.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소리가 나고 예수의 피 방언의 기도가 그냥 부러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 어느 공간이라도 머무를 수가 있어요. 콧구멍 안속이라도 못 머물어. 어디 균이 콧구멍을 파고 들어가냐 그냥 다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기도 소리가 방언 소리가 들림의 말씀 소리가 그냥 유튜브가 그냥 성령이 충만한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합법적으로 세상에 임금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합법적인 권리를 줬어. 그 마귀의 합법적인 권세를 초월할 수 있는 다른
최고의 왕 중의 왕이 주신 다른 합법이 주셔야 그것을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지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시험을 받으실 판인데 저 같은 거야 오죽하겠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들림을 전에 뭐가 뭐 기근이 어떻다고? 전염병이었다고? 저 목사 가만두지 마. 가만 안 돼 지금. 근데 내가 네 뒤를 캔다 이 사단아. 너 같은 거. 그러니까 사단 같은 데 방언만 하면 질리니까. 우리 육신은 전쟁터예요. 괴로움이 끝이질 않아요. 육체로서 싸우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없어. 생각하면 쥐가 번들어 그냥 갖다 흙을 뿌리고 그냥 별짓을 다 해요. 안 싸워도 그저 항상 편안하기만 하다면 그건 마귀에게 아주 복종해 그냥. 싸울 것도 없어. 그냥 마귀가 시킨 대로야. 그건 뭐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건 마귀 아래서 편안한 것이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편안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한쪽으로는 싸우고 한쪽으로는 평안을 누리면서 양면을 가지고 살 때 더러운 것들을 꼼짝을 못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마귀는 항상 인간의 육체를 내 거라고 주장을 한데도 육체가 뭐야? 네 생각, 마음, 네 돈, 물자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거를 종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금식을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다 똑같아요. 뭐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서 말로 싸우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를 만나서 마침내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어느 한 군데가 찢어진 거예요. 이 독극물 속에서 이 우주 속에 들어가면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걸 우주복을 입고 있는데 아유 찢어졌네. 아유 아파. 아유 찢어지. 회개 예수피 몰라 방언 이러면서 그냥 아주 별걸 다 붙였는데 그러나 이렇게 총이 있을 때 그냥 총실 안에 그냥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말이야 해도 카메라가 이거 오랫동안 쓴 기자들이 있죠. 카메라가 골동품 그냥 뭐 반창고에다 별거 다 붙여. 그런데 렌즈를 기가 막혀도 총이 아무리 들어도요. 그러나 잘 맞추면 총신에서 총알이 중요하지 총신에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해. 쏙 빠져나오면 그만이야. 그날 나팔 불 때.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사냔 말이에요. 어느 한 군데가 찢어져요 우리요? 그 안으로 물이 새 들어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야 돼요. 어디가 찢어진 틈으로 질병이 들어와요. 근심 걱정이 들어와요. 초조함이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짜증이 들어와요. 막 뭐 졸아요. 뭐 어떻게 그냥 악을 쓰고 그냥 그걸 사단을 못 이겨내요. 이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찌꺼기를 다 빼버려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과 그 졸개들은요 도당들은요 제가 지금 이게 부르짖은 거 다 들어요. 근데 방언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미치는 거야 그냥. 방언 기도는요 잘 들으십시오. 막힘없이 하나님께 직통으로 내 죄를 고하는 기도가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는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는 기도가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는요 마침내 통곡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뚫리게 되는 기도가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는요 말씀에 항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도예요. 아빠와 내가 하나가 되는 기도예요. 방언기도는요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둘이 비밀로 아빠하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막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 방언기도는 그냥 뚫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신권사님도 그냥 안서 그냥 팍 넘어지대 팍 구름을 속으로 탁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 하나님께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 나 이제 그런 환상도 보잖아. 잊어버려서 그렇지. 네, 별별 환상을 다 보도 일어나면 뭐였지 이러거든요. 여러분 방언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위험한 게 있어요. 잘못된 동기로 하면 응답이 안 돼요. 이사야 59장 1절 3절을 보면요.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에레미야 5장 25절을 보면요. 내 죄가 좋은 것을 막고 있어요. 하나님께 상대로 내 죄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오늘 먹은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회개하고 어떤 것을 애통하고 난 다음에 방언을 쳐버려. 그러면 뚫려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3절에는 거기 죄가 있는데 제일 죄 중에서 거짓말하는 죄. 결국은 탄로가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죄는 얼른 회개하면 하나님과 뚫려요. 참 크리스천, 리얼 크리스천, 가짜 기름하고 참기름 같이 참 진짜 크리스천,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유익한 방언을 하는데
먼저 회개한 다음에 방언을 하면 뚫려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만 가지고 우리가 그 찬반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그 8절부터 10절도 보면 이거 자 유튜브로 나가니까요. 나중에 들으세요. 방언만 논쟁이 많아, 은사 중에서. 왜 그럴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방언은 믿음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방언이 터지고 새 방언이 나오고 이러거든요. 방언은요, 사단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논쟁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가지고 지금도 뭐 방언만 하면 제일이다 왜?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아주 명령해버려서 다 같은 거 우리 가족들 이렇게 살려주시고 구원받을 준비하게 하시고 막힘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우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방언할 때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될지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알 수 없는 일들 참 많죠. 악한 영을 내쫓을 때, 내 힘이 약할 때, 어쩔 수가 없이 막 고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극심한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께 절실히 구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성령님이 철저하게 도우시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감사할 땐 방언이 터진다 그랬어요. 그 대신 또 방언으로 자꾸 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조용히 그래서 그죠? 길거리 가면서도 밥하면서도 뭐 시장 가면서도 뭐 버스 타고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TV 보면서도 그냥 입으로 계속 그냥 아주 입이 그냥 세수하면서 이빨 닦으면서 그냥 내 이빨이 예수께로 깨끗이 닦음을 받을지어다 막 이래가면서 그냥.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어떻게 속으로 방언을 하는지 술 취한다 왜 중얼중얼해? 나는 한이 맺힌 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한 맺힌 기도 좀 해보세요. 무슨 한 맺힌 거? 저 사람 꼴보기 이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거지발사가 그냥 제가 더럽게 지저분하게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죽을 찔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것도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게 웬 감사입니까? 이게 한 맺힌 기도예요. 우리가 그냥 사단한테 저 같은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자녀들이요 절대로 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다른 사람은 10분의 1만 공부해도 됩니다. 그동안에 그냥 제가 성경을 얼마나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항상 감사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도 방언을 금하지 말라. 방언을 많이 하라. 방언 많이 말하면 그럼 최고냐? 밤낮 방언 하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 한번 말씀드렸죠. 커버라. 방언 말하는 것보다 그냥 기도하는 게 100번 낫다 했지. 그거는 모두에게 유익할 때 혼자만 방언해봤죠. 무슨 소리야 이랬지. 그러나 너 자신을 위해서는 네가 인간적인 승리에서는 방언을 많이 하란 말이죠. 방언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이 방언이에요. 10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